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입니다. 자, 오늘은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도 우리가 많이 들은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원로원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57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비유는 실제가 아니죠. 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실제 이야기처럼 알려지기도 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누가복음 15장에도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가 있고, 두 번째는 한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두 아들 가운데 집 나간 탕자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무언가,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네, 한 편의 감동스러운 드라마 한 편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하시게 된 이유가 뭐냐,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는데,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뭔가 지체 있는 사람들과 사귀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상대하시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신들이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인들이나 세리들이나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와서 말하기를, 아니,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약대토로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서청을 먹으면서 이렇게 회개라고 외쳤는데, 아니,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기를 탐하고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렇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원망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해 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두 아들의 비유를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크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비유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비유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작은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와서 당돌하게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상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에게 주실 거 재산 있죠? 그거 미리 주세요 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그 재산 상속의 방법을 보면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을 볼 때, 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 장자가 그 아버지의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들이 셋이 있다고 할 때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첫째 아들은 얼마를 줄까요? 두 몫이니까 200만 원을 주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했을 때 이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뿐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두 몫을 이렇게 각각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며칠이 못 돼서 이 작은 아들은 이 상속받은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언어적으로 볼 때 현금으로 바꿔서 먼 나라로 떠나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거기서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허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돈이 많아 보이고 또 누군가 이 돈을 물쓰듯이 쓰는 사람이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누가 붙을까요? 그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붙겠죠. 뭐 사기꾼도 붙을 수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창기도 붙을 수 있고. 자, 그래서 이 아들은요, 사기꾼이나 정말 시장 잡배들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먹고 마시자 하면서 주색 잡기로 재산을 다 날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속사 쪽으로 보면,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면 누가 따라 붙는 것일까요? 누가 따라 붙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자,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죄짓게 하고 사망으로 빼앗아 가기 위한 어둠의 역사가 우리에게 세상적인 유혹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둘째 아들은 가진 재산을 탕진하고 먹을 것도 없고 또 몸에 질병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쫓아다니던 사람들도 다 떠나게 되고 혼자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의 돼지를 치면서 그곳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조차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굶어 죽느니 이 아버지 집에는 이렇게 품꾼도 많고 양식도 많은데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해서 이렇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주고 있고,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그것은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를 가리킨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집 나간 탕자인 둘째 아들일까요? 아니면 탕자에게 돈을 준 아버지가 주인공일까요? 자, 여러분,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자,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탕자에게 돈을 준 아버지가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 속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집 나간 자식을 노심초사하며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그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한없이 그 아들을 이해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아버지의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로 이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를 떠나갔을까요? 이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를 떠나갔을까요? 자,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요, 아들의 집은 부잣집이었죠. 성경 말씀만 봐도. 그러니까 남부러울 곳이 없었지만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아버지가 싫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원로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언제부턴가 아버지가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를 알았냐면 시시건건 자기를 간섭하고 통제하고 또 매사에 제약하고 규제만 하는
그런 아버지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야, 맨날 잔소리구나. 맨날 그 소리야. 지겹다 지겨워. 이제는 내가 정말 아버지를 떠나서 정말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런 마음이 이 둘째 아들에게는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내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도전이었고 아버지를 배반한 것이었고 아버지에 대해서 반기를 든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목사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야, 맨날 기도해라, 또 예배드려라, 감사해라, 순종해라,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정말 나의 삶을 사사건건 간섭하고 통제하고 명령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알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도, 내가 예배 생활도 정말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헌금하고 싶을 때 헌금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이러고 싶은데,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은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요, 그 간섭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아버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간섭하던 그 아버지였지만 이렇게 재산을 요구했을 때, 야, 너 왜 그러냐, 정신 나갔냐, 뭐 그 돈 가지고 뭐 할래, 그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 볼 때 아버지는 이렇게 묻지 않고 그 아들의 요구를 수락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사람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여러분,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야, 너 왜 그래? 그 돈 가지고 뭐 할래? 너 정신 있냐? 이렇게 얘기했나요? 얘기 안 했죠. 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대요. 첫째 아들에게는 두 몫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돌아올 분깃을 주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 말씀을 볼 때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모으다라는 헬라어는 쉬나고라는 헬라어인데, 자, 이것은 모으다라는 뜻도 있지만 현금으로 바꾸다. 자, 현금으로 바꾸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 뭐 집, 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현금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 나라로 이렇게 떠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다 모으다라고 했을 때 이 다라는 헬라어, 이 파스라는 단어는 모든, 온갖, 각각의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것은 물질적인 그 보이는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 또 아버지와의 모든 관계와 미련과 정을 다 끊어버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타국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성경은 무엇이 찾아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먼저 죄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죄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에게 세상 친구들과 창기들이 붙어서 붙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정말 육신적인 정욕으로 그 모든 물질을 쓰다 보니까 얼마 못 가서 가진 재산들을 다 날려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을 볼 때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러니까 재산이 없어졌는데 흉년까지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결과 죄가 찾아왔고 그 죄의 결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들을 주셨죠. 뭐 피아노 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그림이나 또 운동이나 또 지혜나 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재물과 그 모든 재능들을 가지고 아버지 안에서 사용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를 정말 도외시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자 우리에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능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이나 어떤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죠.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이 둘째 아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돼지 치는 사람에게 붙여 살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 누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여기 붙여 사니라 착하다, 달라붙다, 악여로붙다라는 뜻입니다. 악여로붙다. 자, 여러분 악여는 뭐냐면 접착제예요. 한번 붙이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은 이 돼지 치는 것을 아주 가증한 것으로 여겼거든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의 랍비 격언에 보면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격언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혐오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돼지 치는 사람에게 딱 붙어서 그러니까 누가 돼지 사람에게 딱 붙고 싶겠어요. 근데 딱 붙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광경에 이 탕자가 이렇게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노예처럼 일하면서 그 종이 되는 그 돼지 치는 사람의 종이 되는 그러한 비참한 나락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남의 집에서 일어나는 노예는 어떠한 모습이냐면 첫째로 자유가 없죠. 자유가 없습니다. 뭐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앉으면 앉고 서라면 서라고 하고 또 밥을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의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이 둘째 아들은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그러한 가장 낮아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마지막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순간에 이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다는 거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그 절박한 기근과 굶주림의 그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그제서야 누가 생각난 겁니까? 아버지가 생각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 처참한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볼 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자, 누가복음 1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네, 여러분 이 비참한 현실에서 누가 보이는 겁니까? 아버지가 생각나고 그리고 나의 현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스스로 돌이켰다 이것은 이 둘째 아들이 지금까지는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찾았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귀중함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었고 앞으로 여러분에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 먼저는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가 이 모양의 꼴이구나 라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시편 146편 3절로 5절 말씀을 자,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을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런 자는 정말 절망의 그러한 삶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서 24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악인은. 네, 여러분 똑같이 의인이나 악이나 똑같이 재앙을 당했대요.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지만 이 악인은 다시 일어나지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넘어짐의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심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 헵시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노심초사하시는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심초사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노심초사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불안한 마음으로 근심하면서 애태우며 하는 생각, 불안한 마음으로 근심하면서 애태우며 하는 생각이다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간 그 많은 재산이 없어지는 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자식이 나가서 잘못되지 않을까 애태하는 그러한 걱정하는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님들의 마음은요, 자식이 정말 집을 나갔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일할 맛도 안 나고 밥 먹을 맛도 안 나고 이렇게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을, 그런 시절을 보낼 수가 있는데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드디어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아들이 드디어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한다. 네, 이 말씀은요, 이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께 가는데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야지라고 이렇게 마음에 작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를 만나러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무거운 발걸음이었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볼 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 아들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거지 같고 얼굴이 헬쓱한 데다가 옷도 나름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이렇게 그 냄새 나는 그 아들의 몸을 안으면서 입을 맞추고 이렇게 반갑게 맞이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 20절 말씀인데요. 시작.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네, 여기 상거라는 것은 멀다, 떨어져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입을 맞추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열렬히 입을 맞추다, 많이 입을 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아버지의 완전한 그 용서, 사랑의 표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책망하거나 나무랬을까요? 어떻게 합니까? 너 뭐 했냐? 돈을 어디다 썼냐? 정말 무슨 낯으로 왔냐? 너 또 한 번 그러면 너 혼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얘기 안 했죠. 아무런 조건 없이 만신창이가 돌아온 그 아들을 목을 안고 계속적으로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 줄 알고 있었을까요?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상거가 먼데도 이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부터 시도 때도 없이 이 동네 밖에 나가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때 아들이 흐느끼면서 말합니다. 아까 19절 말씀에 있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아들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하죠. 자, 그랬을 때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품꾼의 아들 하나로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이 아버지가 여기까지만 듣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종들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가락지를 가져와라, 신발을 신겨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1절로 자, 우리 2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네, 여기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혔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아들의 권위를 다시 이렇게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아들의 권위를 다시 인정해 주었다. 자, 그리고 이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라는 것은 이 가락지에 도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재산을 다시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상속권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신을 신기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 종들은 신이 없이 맨발로 다녔기 때문에 남의 종살이를 하고 온 이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이제는 내가 종이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이다라는 그러한 선포를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품꾼의 아들로 여겨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왔죠.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아버지의 상속권을 회복시켜주고 아버지 집의 주인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즐기며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했다라고 누가복음 15장 23절에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밭에서 일하고 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이렇게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하는 거라고. 자, 그랬을 때 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기를, 아니 동생은 이렇게 정말 시장 잡배 창기와 같이 그 모든 것 재산을 날려버렸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졌을 때 이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 둘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이니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누가복음 15장 25절에는 3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죄인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볼 때,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수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 명의 죄인이라도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비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못 박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정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바닥을 칠 만한 그러한 좌절과 낭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사해 주시고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그러한 주인으로, 상속자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헵시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또한 총회 주일을 맞아서 올라 목사님 이렇게 설립해 주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헌금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들을 가졌고 많은 물질, 많은 지혜, 많은 재능,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순간도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설사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소망을 두며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우리 헵시바 모든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헵시바 선교에 많은 잃어버린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에 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해외 나간 전사님과 우리 헵시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원 헵시바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간에 호라에 참석하는 우리 친구들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구속사에
아버지 하나님 원대한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돌아올 수 있는 기와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